멈춰서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루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하여서 함께 나눕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요한, 세례 요한의 사명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소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우리의 사명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제 오늘은 그렇다면 그 소명을 이루었던 세례 요한이 전했던 메시지, 그가 증거한 그 증언에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 마태복음 3장 1절 2절의 말씀, 또 누가복음, 마가복음, 또 요한복음에도 동일하게 다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외친 증거한 고백은 한마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단순하지만 분명한 말씀이죠. 그리고 이 외침, 세례 요한의 이 외침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와서 이 말씀을 듣고 죄 씻음을 받는 물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 되게 멋지고 뭔가 대단한 말처럼 들리는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당장 부딪히는 문제에 대한 해결이 되지는 않습니다.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고 사람이 괴롭힘을 당하는 지금 당장의 문제는 뭡니까? 우리 몸의 건강의 문제, 내가 돈이 없어서 부딪히는 문제, 내가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관계의 어려움의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죠. 우리 인생 살다가 참 괴롭다, 힘들다, 어렵다, 내 삶이 너무나 고통스럽다라고 이야기하는 문제들이요. 바로 그 문제들. 그런데 오늘 세례 요한은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나에게 오면 내가 돈을 주겠어. 나에게 오면 내가 병을 고쳐주겠어. 나에게 오면 내가 당신의 이러저러한 문제를 해결하겠소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지금 내 앞에 있는 그 문제들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이 외침 앞에 끌릴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나는 돈이 급한데 저기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데 그게 나한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나는 지금 몸이 아파 괴로워 죽겠는데 회개하라,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말이 나에게 어떤 울림이 있을까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요한의 이 외침을 듣고 참 많은 사람들이 그 외치는 자리 가운데 세례 요한 앞에 나아갔다는 겁니다. 정작 나의 지금의 문제가 아닌데 사람들은 요한의 이 외침 앞에 선 것이죠. 왜 그럴까? 여기서부터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됩니다. 왜 그럴까? 요한복음 1장 4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요한은 어둠에 비친 빛을 증거하는 자였습니다. 이 빛은 또한 생명이었죠. 우리가 우리를 만드신 그 생명을 잃어버리고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빛을 잃어버리고 어둠 가운데 있을 때에, 심지어 그 빛이 어둠 가운데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빛을 바라보지 못했을 때에 세례 요한은 그 어둠 가운데 빛을 증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빛이 아니라, 오늘 1장 8절의 말씀에 그가 빛이 아니라 이 빛에 대하여서 증거하는 자였죠. 세례 요한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증거하는 것은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요한이 외치는 것은 우리가 부딪히는 문제의 하나하나의 구체적인 모습들이 아니라 그 구체적인 자리를 넘어서 그 모든 문제의 본질이라는 거죠. 물에 빠진 사람이 있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에게 지금 급한 게 뭘까요? 어떤 사람이 물에 빠져가지고 허우적대면서 나 좀 살려달라고 발버둥 치고 있는데 그 사람한테 당신 발버둥 치고 있으니까 팔 아플 것 같아요. 내가 파스 던져줄게. 파스 붙이고 해요. 당신 물에서 발버둥 치고 있으니까 목마르죠. 내가 물 줄게요. 배고프죠. 내가 입에다가 먹을 것 넣어줄게요. 이게 그 사람을 살리는 길입니까?
아니죠. 말도 되지 않죠. 물에 빠져서 발버둥 치는 사람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잠시의 아픔, 고통,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가장 본질적인 문제, 물에 빠져 있는 그를 건져내 주는 겁니다. 살려주는 것이죠. 그것이 문제의 본질입니다. 물론 우리 앞에 지금 당장 닥친 문제도 중요합니다. 경제적인 문제들 너무 중요하죠. 먹고 살아야 됩니다. 사람은요. 사람의 관계로 인하여서 마음이 무너졌다면 그 마음이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병든 자들을 고치셨고 가난한 자들을 먹게 하셨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셨죠. 하지만 이 모든 문제의 본질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구체적인 삶의 자리의 문제들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누리지 못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지만 우리가 잃어버린 그 생명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의미의 구원이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 삶의 완전한 회복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 우리의 문제의 본질에 대한 구원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외칩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죄에서 돌아서서 하나님 앞에 나아오라는 거죠. 회개하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문제는 지금 못 먹는 것, 지금 갖지 못하는 것, 지금 건강하지 못한 것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문제의 본질은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교회에 나오는 많은 분들이 이 벽을, 이 부르심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해서 교회를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라고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그 무리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할 때는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로 가셨을 때에는 예수님을 떠나서 도망쳐버린 그 무리들의 자리에 머무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삶의 구체적인 문제들 중요합니다. 그 문제들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축복하심을 믿습니다. 먹게 하시고 일용할 양식으로 채우시고 때로 우리가 아플 때 고치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지키십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의 본질은요,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고 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의 영원한 생명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 시작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지요. 회개입니다. 회개. 죄로부터 돌아서는 것. 그래서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 앞에 나오라. 그리고 천국이지요.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늘에 있는, 우리 머리 위에 있는 하늘에 있는 나라가 아니라 옛 유대인들에게, 옛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니 저 하늘 어딘가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이제 우리는 물리적으로 알고 있으니 하늘 위에 우주가 있다는 걸 알지 않습니까? 어떤 물리적인 세상이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온다는 거지요. 그 하나님 나라 가운데 우리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문제의 온전한 해결인 겁니다. 이 땅에서 많이 누리면서 오래 사는 게 본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참된 영광을, 행복을 누리는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오해하는 생각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정치에 좀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 뉴스를 보셨을 거고 아마 관심 없는 분들은 모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지난 한 주 동안에 한 가지 작은 뉴스입니다. 해프닝이 있었던 게 어떤 정당의 청년위원, 그래요. 아마 정치하려고 하는 청년들인 것 같은데 그 중에 한 청년이 그리스도인이겠죠. 교회 다니는 청년이니까 그렇게 했을 것 같은데 자기를 소개하는 어떤 포스터를 이렇게 만들면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나라 이렇게 제목을 딱 붙였습니다. 크게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나라. 멋진 말이죠. 예, 그리스도인인 우리 모두가 이 말에 동의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지금 임합니다. 이루어지죠. 말이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세상을 다스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가, 세례 요한은 가까이 왔다라고 말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 안에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셨습니다. 이건 문제가 전혀 없는 말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뒤에 이 사람이 어떤 말을 붙이냐면 자유보수 정신의 대한민국이란 말을 덧붙여 놨습니다. 정치적인 얘기를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자유보수 정신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자유보수 정신의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자신이 생각하는 어떤 정치적인 이념을 뒤섞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 청년의 마음에는, 생각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 자유보수 정신이 이루어지는, 보수 정치가 이루어지는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완벽한 오해죠. 사실 이거는 예수님 당시의 오해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예수님 따라다니다 보면 나중에 예수님이 왕 되시면 내가 그 왕의 오른편에 앉아서 내가 높은 자리에 서서 한 자리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했죠. 독립투쟁을 했던, 그 당시 유대인들의 독립투쟁을 했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예수님이 저 악독한 로마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줄 거야 라고 믿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에게 반역죄를 뒤집어 씌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의 정치적인 나라라고 생각하여,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그렇게 모함하여서 죄를 뒤집어 씌웠던 겁니다. 사람들은요, 각자 자기가 원하는 모습의 예수, 자기가 원하는 모습의 구원, 자기가 원하는 모습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욕망으로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저런 모습을 그려놓고 하나님, 이런 하나님 나라가 우리한테 오셔야 됩니다, 있어야 됩니다 라고 말한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오는 겁니다.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세례 요한의 이 메시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하는 이 메시지에서 회개하는 것과 천국은, 죄로부터의 회개와 하나님의 나라는 함께 모아집니다. 떨어지는 것이 아니죠. 회개 따로 하고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면, 그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없다면 죄로부터의 회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그냥 착하게 살자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회개와 하나님의 나라는 함께하는 겁니다. 우리가 죄부터 떠나서 회개할 때, 참된 회개로 죄에서 노임을 받을 때에 하나님 나라 가운데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 나라 가운데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죄로부터의 회개와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룰 수 있는, 연결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이룰 수 있는 구원은 한 분을 통하여서 이루어지죠. 그러니 요한의 외침은 한 사람을 바라보는 겁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 1장 27절 말씀에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왕이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외쳤지만, 그것은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그럼 내가 이제부터 회개하겠어,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 가운데 있겠어
라고 결단한다고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그 물 세례는 잠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할 수 있을지 몰라도 영원한 죄의 굴레에서 우리를 회복할 수는, 우리를 놓아줄 수는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간다고 내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 우리를 받아주셔야겠죠. 그러니 우리에게 회개와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왕이, 구원자가 오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이 뭐라 얘기합니까? 신발끈을 푼다. 내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발끈을 푼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당시에 노예들이 주인이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그 앞에 엎드려서 신발끈을 풀고 발을 씻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예가 해야 될 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은 내가 그분 앞에 서면 노예가 주인을 바라보는 것보다도 못하다라는 거죠. 자, 그럼 요한이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어가지고 자기를 너무나 비하해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그게 아닙니다. 오실 왕의 존귀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실 구세주가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 그 영광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외치면서 그 일을 이루실 하나님의 아들, 그 일을 이루실 구원자의 영광을 동시에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30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에 이제 요한은 보다 구체적으로 그분에 대하여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바로 이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30절의 말씀에 보면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31절에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이분이 누군지 지금 다 알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한 증거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죠. 너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그가 오시면 성령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요한은 다시 한번 33절에 얘기합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나에게 주신 그 증거들이 있는데 그 증거를 이루실 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이십니다. 누가복음의 말씀에 보면요, 누가복음 1장부터 3장의 말씀에 보면 세례 요한의 탄생과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세례 요한의 어머니인 엘리사벳과 예수님의 유괴 어머니인 마리아가 친척이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태어난 이 간격도요 길지 않습니다. 한 1년 정도 되는 형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친척 동생인 겁니다. 세례 요한 입장에서요. 요한은 누가, 어떤 이가 하나님의 구원자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이가 내 친척 동생이었던 예수였던 겁니다. 아마 요한도 엄청 놀랐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요한이 그럼 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앞에 다 이해했고 다 동의했나? 복음서에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세례 요한이 자신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 앞에 자, 이제 이분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제 이분이 내가 지금까지 증거했던, 내가 외쳤던 그 구주시다, 구원자이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증거했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이 땅 가운데 증거하시다 보니까 요한의 마음에 의문이 듭니다. 저거 진짜 맞는 말이야? 저거 진짜 올바른 말이야? 왜냐하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구약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선지자들이 있지요. 특별하게 영적인 힘을 주셨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하셨던 그 선지자,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그리고요, 신약의 첫 번째로
예수님을 구주라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처음으로 말하자면 처음으로 예수를 구주로 믿은 사람이지요. 그렇게 세례 요한은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 세상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난 이후의 세상의 중심에 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그 요한은 태어날 때부터 나시린으로 구별받아서 하나님의 율법을, 구약의 말씀들을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입니다. 그런 요한의 눈으로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무언가 자기가 지켜왔던 기준과 달라 보이는 겁니다. 나는 이것도 저것도 안 먹고, 나는 이날도 저날도 특별하게 지키고, 이렇게 모든 내가 행동으로 지켜야 될 것들을 지켜왔는데 예수님은 안식일 그렇게 지키는 거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부정하다라고 얘기했던 자들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얘기하시고,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가서 묻죠. 당신이 정말 그분이 맞습니까? 누가 증거했습니까? 요한이 증거했잖아요. 가장 잘 알죠. 하지만 그 요한조차도 자신의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다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걸 바꿔 얘기하면 요한은 지금 내가 생각하는 어떤 기준과 내 생각과 내 주장에 따라서 한 사람을 놓고 저 사람이 구원자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도 오늘 말처럼 자기 자신도 다 알지 못했습니다. 다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 세례 요한의 주장, 생각과 부딪히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은 우리와 다를 바 없는 한 사람이었으니까요.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은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주신 그 증거대로 이분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요한의 말을 부정하고 의심할 소리가 아니라 이 말이 참으로 진실하다는 것을 또한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 말을 믿으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나한테 와서 자, 내 말 들어서 이거 하면 당신 부자 될 겁니다, 당신 성공할 겁니다 라고 얘기할 때 우리 그 말을 어떻게 믿습니까? 잘 봐야 됩니다. 저 사람이 왜 저 말 하나?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얻어가기 위해서 그런 말을 합니다. 사람들은 그렇죠. 저 사람 좋아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좋아서 하는 겁니다. 저 사람한테 이게 진리라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할 때 이게 맞으니까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은 자기가 없습니다. 자기의 주장이 없고 자기의 이익이 없습니다. 자기의 생각이 들어가 있지 않죠. 그저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하여 전하라 하신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은 말 그대로 증거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를 온전하게 전하기 위하여서 자신의 삶을 던진 것이죠. 오늘 그 증거자가 우리 앞에 있는 겁니다. 자신의 모든 걸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증거를, 하나님의 말씀을 던지는 사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의심하지 말고 믿어야 될, 아니 의심하면서라도 한 번쯤은 정말 진지하게 고민하며 들어봐야 될 소리가 지금 여기 있는 겁니다. 저 사람은 뭐길래, 자기한테 아무런 유익도 없고 자기 생각도 아니고 자기한테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닌데 자기의 인생을 다 던져서 외치고 있는가, 증거하고 있는가? 그야말로 뭔가 진리가 저기 있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그렇게 사용하신 겁니다. 그는 인생을 던져서 예수를 증거했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 요한이 증거한 예수를 바라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앞으로 복음서의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면서 요한이 증거했던 예수님, 어쩌면 요한조차도 다 알지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하여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살펴볼 것입니다. 죄로부터의 회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온전하게 볼 것입니다. 다만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기 전에 이제 이 요한이 증거한 예수님을 마지막으로 함께 살펴보고 기억하겠습니다. 먼저 요한이 증거했던 예수님은 29절의 말씀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앞서 말씀드렸죠. 요한의 외침이 뭐였습니까? 회개하라. 회개하라. 죄로부터 돌아서라. 그럼 우리가 어떻게 회개할 수 있는가? 오늘 요한이 그 답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겁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쩌면 이 말을 전할 때에도 요한은 자신의 이 고백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하여 증거하게 하신 이 말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다 이해하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유월절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가에 바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을 이기게 됐던 것처럼 이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생명을 누립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로요, 30절,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앞서 말씀드렸죠.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친척 관계였습니다. 누가 동생이죠? 예수님이 동생이었습니다. 나중에 태어나죠. 그런데 오늘 요한은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나보다 앞섰고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신다라고 고백합니다. 나보다 나중에 태어났는데 그가 어떻게 나보다 먼저 있을 수 있는가? 사실 다윗도, 구약의 다윗도 이와 비슷한 고백을 합니다. 자신의 혈통 가운데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가 오실 텐데 그 구원자가 나보다 앞서니, 나보다 먼저 계신이라는 겁니다. 말이 안 맞죠? 우리 생각으로는요. 먼저 태어난 사람이 먼저죠.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지금 세례 요한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저 사람이기만 한 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으나 세상에 처음에 계셨고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34절 말씀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지금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십니다. 이제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욕망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준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 그 가운데 우리의 생명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요한의 말, 증거를 기억합니다. 예수를 통하여 예수 안에서 우리가 죄를 씻고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모든 성도님들,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지금 눈앞에 있는 문제에만 매이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의 약속의 본질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 우리에게 전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어린 양인 예수께서 우리를 구하셨고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온전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또한 하나님이신 예수님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그 나라 안에 있습니다. 요한을 통하여, 세례 요한을 통하여 증거하게 하신 복음이 이 땅 가운데 전하여 졌고, 이제 우리가 그 복음을 믿고 하나님 안에 살아갑니다. 날마다의 삶을 살며 내가 하나님 나라의 사람임을, 주의 자녀됨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의 말씀 앞에 서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나의 모든 것들을 주께 맡기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의 가슴 가운데 생명의 양식을 주시고 예배자리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